주님의 진노에 괴로워하면서도 주님에게 가까이 하는 이런 시편 기자의 믿음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울에 가까웠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겨울에 창가에 가까이 있으면 살며시 그 냉기가 느껴지듯이 이 바깥의 추위를 가늠해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극심한 이 고통을 느끼면서 그 건너편에 있는 죽음의 괴로움과 냉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나 구원받지 못하여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는 자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고통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고 구원을 소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이 죽음 후의 안식, 그것은 사실 한정적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에게만 허락된 것이 죽음 후의 안식입니다. 죽음 뒤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가 받는 것이고 받지 못할 자는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우 한정적입니다. 마치 폭풍을 만나 조난된 사람들 중에서 그 조난자의 구조 신호가 구조대에게 전달된 사람에게만 그 전달되어진 그 구조 요청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또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 소리나 신호가 구조대의 눈과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특별한 은혜, 구원이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만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마치 자신의 구조 신호가 구조대원에게 닿기를 바라는 것처럼 반복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가까이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자신의 형편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이 모든 재앙 속에서 이 원인이나 이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이 시편 기자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것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내용이 무조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도가 매우 그냥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이 간절한 바람과 부르짖음은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의 입에서만 나오는 그러한 고백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붙잡게 됩니다. 무엇을 붙잡을지를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됐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까이에 놓여 있는 것들 중에서 붙잡을 만한 것을 의지하게 되는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가까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에 가까이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 물에 뜨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다행히 커다란 나무 토막이 있으면 그걸 잡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가라앉게 될 단단한 쇳덩어리는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라앉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나무 조각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른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주님의 십자가 우리 곁에서 우리 눈에 발견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 가까이에 우리가 금은 보화가 보따리채 크게 떠내려가고 있어도 그것은 우리의 생명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제공자가 하나님, 그 고난을 베풀어 놓은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두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결국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 고통을 주신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자신의 주어진 환경을 보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 고립으로 인한 결과가 철저한 외로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내 주위에 다른 의지할 만한 것들을
철수시키고 치워버리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다른 것 의지할 수 없게 만드시는,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다른 것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우리에게 또 다른 괴로움과 고민과 갈등을 주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놓여진 처지, 이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겠죠.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고 의지할 만한 것도 없게 하셨는가.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9절에 보시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자신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10절부터 이어지는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는 괴로움 때문에 의문의 메시지를, 의문의 궁금증을 하나님께 계속 토로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 결론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 시편 기자는 아마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다가 그냥 거기서 이 시를 끝내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요, 딱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 11절부터 끝까지의 말씀을 잠깐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자신과의 긴밀한 관계에 집중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까? 뭐 이런 고백이죠. 13,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영혼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하고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 속에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고백하죠. 이 세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그리고 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엮여 있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되뇌이게 하면서, 하나님 나 없으면 누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내가 이 고통 속에 죽으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라며 호소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찬양을 귀 기울여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영광 돌림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그 영적인 감각, 영적인 그 감동을 이미도 많이 경험해 보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바 되었던 그것을 누렸기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버리시면 이 기쁨과 영광을 누가 과연 돌릴 수 있겠습니까? 라며 아마 어린아이가 자기밖에 없지 않냐라는 호소를 하듯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이건 은혜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과 자신의 면대면 1대1 이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현대를 살아가면서 바쁜 와중, 바쁜 일상, 그러나 이 고난을 던져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 상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이 결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많은 부름이 있고 초청이 있어서 그 잔치에 나아가서 바쁜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을 잊고 지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상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상황,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결과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게 은혜겠죠. 우리가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은혜 속에 자신은 고통 속에 있다라고 느끼면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쁘지만, 가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종종 하나님 찾지 못하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많은 업무들을 짊어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나서 지친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달래기 위해 또 다른 정신없게 만든 세상을 찾습니다. 무언가로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만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만한 그 무언가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보상 심리가 작동해서 뭔가 나를 즐겁게 해줄 만한 것이 없을까 하는 것들을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치고 힘든 것은 우리 육체보다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되시는 분을 찾아야 됩니다. 육체적 피곤함이 우리의 영혼에 부르짖는 입을 틀어막고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에 주님의 만나를 찾아서 나아가야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만나를 먹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일정한 시간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위에서부터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는지 알 수 없는 그 땅에서 나지 않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으러 거두러 가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의 특징이 뭡니까? 먹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맛이 무엇인지, 어디로 온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영양가가 있고 단맛도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려서 거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저 우리의 땀 흘림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것입니다. 근원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늘로부터 온 특별한 은혜를 맛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어떠한 결과물을 돈 주고 사서 얻을 수 없는 그 세상의 땅에서 나오지 아니한 이것을 찾아서 그것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심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내가 뿌린 것이 결과물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그것을 거두러 나가는 작은 순종,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과학적인 또는 어떤 근거에 의존한 세상을 더 사람들이 기뻐하고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의사의 또 약물의 치료에만 의존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위해 섭리하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신방을 가게 돼서 기도해 드리고 오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좋은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실 때